자, 오늘 28장, 지난주에 28장 하다가 제가 넘어갔고요. 이제 이방 나라 혹은 열방에 관한 예언을 마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는 말씀들이 이제 주종을 이루고요. 그다음 오늘 40장부터는 또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아는, 그죠? 이사야서에 우리가 아는 말씀은 아마 요 40장부터 48장까지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28장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 4절의 말씀에 약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 4절이 무슨 내용인 것 같으세요? 읽으시면서 혹시 혹시 다른 번역 보신 분 아마 번역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보다 좀 빨리 열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아마 5월이나 6월 경우에 무화과가 피는데요. 저도 이제 5월 17일 날 제가 이스라엘에 첫 성지 갔을 때 그때인데, 이때가 무화과가 기가 막히게 맛이 있어요. 처음 나온 무화과. 그런데 이 5월이나 6월 말 이때 숙성되는 무화과 나무가 너무 맛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오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또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을 정말 맛있게 쳐들어올 것이다. 이게 맛있게 그걸 먹어버릴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저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 이게 곧 심판의 날이고 동시에 구원의 날인데, 그 날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앞에 말한 것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라는 비유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제가 보면 술 취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중동이나 옆으로 옆걸음질 치며, 그죠?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택시 잡는 분이 이렇게 옆으로 걷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아마 그런 모습을 비유한 것 같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술에 빠져 있고 비틀거리며, 재판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여전히 실수하며, 8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죠.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을 시키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허물어 버신 이유가 뭘까? 오늘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 그 이후의 모든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했는데 너희가 여전히 술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유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망하게 하는 이유고요.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시면 자, 이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되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너네 돌아와라. 너네 안 그러면 정말 너의 민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혜롭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야,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아이한테 자, 따라해봐. 가, 겨, 교, 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런 표현이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야, 한번 따라해봐. 잘 듣고 따라해봐.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 모를까봐. 이딴 거 정도 모를까봐 이걸 가르치냐? 이 표현을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이 말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작은 교육 아주 쉬운 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애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이사야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 또 말하죠. 반복되죠. 1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죠? 아이 가르치듯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걸 또 말하시겠다는 거죠. 갓난아기에게 걸음마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혈과 맹세하였고 이렇게 자기들의 잘난 것을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시온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시온산의 기초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너네들의 마음과 믿음이 이 시온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읽었죠. 그죠? 너희가 재물을 가져오거나 예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 너의 마음이 나이를 떠났다. 그죠? 그래서 시온성의 주춧돌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허물어져도 믿음의 주춧돌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가 어느 교회 한 분이 찾아오셔서 큰 교회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고 계시고 그래서 저한테 뭘 부탁하시느냐고 이제 부탁하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라도 지켜드려야 되고 막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분은 너무 순수하시죠. 어떻게 보면 순수하신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들이 늘 보면 이게 건물에 집착되어 있는 걸 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모범 케이스로 허르셨을까? 그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운 그 성을 하나님이 그 성전을 허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더불어 신약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곧이어 AD 70년에 또다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지금은 서쪽 벽,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좀 귀담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본질은 없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휘황찬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자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비유하신 거 기가 막힌 문장 보셨죠? 하나님이 우상을 너희가 만들어 놓고 너희가 거기에 막 도취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너네 우상 뭐로 만드니?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 나무 아니냐? 그 나무로 뭐하니? 땔감 하지 않니? 땔감에 쓰는 나무나 우상에 쓰는 나무가 똑같은데 어디다간 절하고 어디다간 불 쬐고 그 나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장장 열 몇 절을 우상과 신상이 땔감과 비슷한 점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 저 이사야에서 읽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제도라든가 우리가 세워놓은 형식에 의해서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지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나를 향하고 있지도 않고 네 마음과 네 삶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일로 인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계속 말합니다. 그것을 깨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오늘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다.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부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그의 사역이 가이할 것이다. 기이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눈이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여기 부리심산 기브온 골짜기 이게 무슨 말인지 배경을 모르면 잘 모르시고요. 제가 이사야서 처음 말씀드리면서 두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에 관한 거 앞에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또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리심산이 여러분 사무엘 하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나서. 그죠? 전체의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부리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곳이 이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와 달이 멈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격해서 여호수아가 적군을 물리치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두 군데 승리의 표본인 이 그리심산과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전달하는 겁니다. 너네 그 부리심산에서와 기브온 골짜기에서 너희의 승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그것처럼 멸망시키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냥 듣지 말고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좀 들어라. 좀 이거죠. 약간 짜증. 너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좀 들어라 이거죠. 자세히 좀 들어라. 이따 똑같은 말 2번 반복하시는 일이 많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늘 그죠.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고 비교급이 없어서 2번 반복하면 비교급,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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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최상급. 그래서 언어를 알면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에는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심판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이게 요 밑에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 분이 있지만 이해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25절에 보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밭에 뭘 심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가로 귀리나 소회향과 대회향을 키운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신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이 첫 번째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자, 도리깨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막대기 같은 거죠. 예, 도리깨. 그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털 때, 그 곡식 털 때,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거예요. 그 굉장히 그 작은 농작물인데요. 알갱이가 작은 건요 깨지지 않게 도리깨로 해야 되고요. 근데 알갱이가 굉장히 큰 거 잘 안 떨어지는 거는요 도리깨로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레바퀴로 굴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큰 열매 같은 건 수레바퀴로 굴리거나 말발굽으로 털어요. 그래야 털린다는 거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저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약간 불만 가지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아,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아,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그분이나 나나 뭐 비슷한데. 근데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똑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는 이 사람을 도리깨로 쳐야 되는지 수레바퀴로 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까 10개국에 대한 게 그죠 13장부터 23장까지 그죠 에돔에 관한 멸망 또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 구스에 대한 멸망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죠? 멸망하는 방법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방법으로 적당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소회향인지 대회향인지 귀리인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읽으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예요. 왜 그러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저는 좀 오늘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무겁냐면 하나님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요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을요 몇 번을 하시나 동그라미 치다 그만뒀어요. 40몇 장에는요 7번이 나오고요.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 딸한테 내가 내가 네 아빠야 이걸 수십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 안 믿어지냐? 아빠야. 이거를요 수십 번 반복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너 진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걸 깨버릴 수 있다는 걸 왜 네가 모르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이 우리 잘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도기를 만들었다면 깰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거를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난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43장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 너를 부르나니 넌 내 것이다.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하면 계속 이 말이 반복돼요. 그 전에 보시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게 누군지 알아라. 너를 오늘도 지금 만들어가는 게 누군지 알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비유로 든 게 그거죠. 아빠에게 왜 이것을 낳느냐고, 엄마에게 왜 누구를 낳느냐고 네가 뭐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이따가 성경에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아, 진짜 힘드시겠다. 내가 만약에 내 딸에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 화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무리 가르쳐도 막 안 듣고 그러면 어떤 방법 써요? 무슨 말 하세요? 자녀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너도 커서 네 같은 딸 낳아봐. 그런 말 안 하세요? 우리 집만 하는구나. 우리 집은 그런 얘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딸만 셋이 이렇게 3대가 이렇게 계시니까. 그죠? 저는요, 그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 너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야, 너도 네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우리한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거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내가 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비슷한 거 있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21장. 무슨 내용 있죠?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숯불 구워놓고 고기 드시죠. 그죠? 네. 거기서 요한이 예수의 이렇게 기대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묻죠? 왜 내 양을 먹이라 막 다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묻는 거죠. 베드로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한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딱 기대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묻죠? 예. 예수님 좀 미안한데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경 꺼라. 신경 꺼라. 너나 잘해라. 얘는 얘에 합당한 걸 할 거고 너나 잘해라. 저는 이 성경이 종종 이렇게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나 답해 주시기보다 그냥 너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신경 쓰지 말고 너를 하나님 앞에서 비추는 자가 되라. 저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이방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너만 잘하면 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만 잘하면 모든 사람이 그죠? 이 땅이 참 살만한 땅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서로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러니 그러면 저는 거기에는요 잘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보고 지적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 손해 같거든요. 저만 그래요? 왜 운전을 해서 쫙 했는데 막 옆차가 쫙쫙쫙 신호 어기고 갔는데 나만 딱 경찰한테 걸리면 화나잖아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휙 가다가 다른 차는 못 잡고 나만 딱 샘플로 잡으면 경찰한테 그래요. 아니 저 차들도 다 그랬는데 모르겠고요. 신분증 꺼내세요. 이러면 확 그죠? 근데 사실은요 그럴 게 없거든요. 나도 잘못하고 저 사람도 잘못했는데 나는 더 걸렸고 저는 안 걸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나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면 되는데 내가 혼자 걸렸을 때는 아주 조용히 막 약간 비굴하게 죄송해요 제가요 바빠가지고 이러는데 나는 막 그러면 막 화내요. 막 그래서 아니 쟤들도 다 했는데 막 이렇게 사람은 왜 그래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저걸 보니까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지적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손짓하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부터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은 판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정직이란 선물을 감사함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48장까지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29장 아리엘, 저희 교회 성가대 이름이 아리엘 성가대죠. 그죠? 아리엘이 뭔가? 하나님이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애칭으로. 이따가 또 하나 애칭이 나오는데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애칭이 나오죠. 여수룬. 그죠? 예루살렘을 부르는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 아리엘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성가대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이 있고, 또 여기에는요, 발음이 번제단이라는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이제 내가 멸할 것이다. 괴롭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리고 아리엘은 이제 슬퍼하게 될 것이고 애곡하게 될 것이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이요, 참 번제단이 타는 것처럼 태운다는 말씀인지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아리엘이 당할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낮아져서 4절입니다.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소리 같아서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자, 이제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이곳을 벌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냐? 9절부터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9절이 다시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까지만.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서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읽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을 읽으라 또 얘기하니까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같이 읽게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냐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은 떠났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은 가르치느냐? 인간적인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토기장의 얘기가 16절에 나옵니다. 자, 16절. 저는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를 아이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니 라고 말하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야 그게 뭘 똑똑해, 하나님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나보다 똑똑하겠니?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사야서는 그 말이 되게 많이 나요. 너희의 지혜로움이 나보다 더하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요 30장 14절에도요 한번 보실래요? 토기장의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30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14절 같이 시작.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 뽀싸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느낌이 오죠. 그죠? 하나도, 그러니까는 물 떠먹을 만한 그런 조각도 남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이방 민족도 징벌하시겠다고 하고 뒤에 희망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듯이 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남겨두시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럼 멸망하느냐? 겸손한 자가 남고 오만한 자와 강포한 자가 소멸될 것이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요, 사람에게도 오만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 자, 이제 30장 보겠습니다. 30장. 자, 이제 이거는 앞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도 좀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30장은 그냥 대략적은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저를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 전에, 여러분 아하스 왕이라든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냐 하면,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과 그죠? 자기들 도와달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죠. 그 다음에는 또 애굽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의지하느냐.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동맹을 맺거나 다른 민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욕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비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묻지 않고 먼저 이방 민족에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이사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심지어 아하스 왕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좀 표적 좀 보여달라 그래봐.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피곤하시게 왜 그렇게 해?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있었던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아유, 내가 이제 이미 다 처리했으니까 하나님께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야, 고맙다. 야, 요즘 내가 피곤이 겹쳐서 어깨가 뭉치고 그러는데 야, 너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왜 기뻐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끝까지 붙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고 그를 오늘 겸손한 자처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패스는 뭐 하나 더 준다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4남매잖아요. 4남매인데, 우리 어머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은 많이 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누구한테 이렇게 통장이 자꾸 열리나 보면 떼 쓰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전화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부모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네. 물론 이제 뭐 교육상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참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아빠 엄마한테 고작 매주알 얘기하는 친구가 덕을 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 살아가는 친구는 너는 참 잘 사나 보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겠어요. 제가 후자 쪽이거든요. 저희 어머님 소원이 말 좀 해라.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참 이 캐릭터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누구한테 어려운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마 저한테 어려운 얘기 들으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한테도 안 해요. 가족한테도 심지어 안 하는 게 이게 몸에 배는 거. 그게 왜 그러나 봤어요. 저를 좀 제가 분석해 봤더니 제가 이제 상담학을 하면서 저 자신을 분석을 해봤어요. 패밀리 맵도 그려보고 한번.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느꼈어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뭐 얘기라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늘 바빴고 어머님도 늘 바빴고 저는 늘 할머니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버님은 세상을 구원하셨고 어머님은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일하셨고 그래서 아버님은 벌이가 없으셨고 어머님은 이제 뭐 신발 장사부터 안 하신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몸에 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도 저에게 뭐 있어라고 묻지 어디서 어떻게 돼 이건 묻지 않아요. 그건 제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하는 성격이라 우리 한번 목기팀도 절 보시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방식인데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참 섭섭해하세요. 지금도 멕시코에서 전화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의 형은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왜 이렇게 얘기가 없니? 그러면 저는 한마디만 해요. 아이 다 좋아요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할 줄 아시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꼭 통장에 형님 통장에 번호가 이렇게 찍히고 저한테 형한테 좀 보내라. 너는 괜찮은 것 같으니. 저는 이제 그것도 또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제가 한편으로 보면 야 이걸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전화를 해서 뭐 고작 매자 요즘 막 뭐 김태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를 괴롭혀요.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우리 어머니가 또 전화해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혼내주고 하시지 않을까. 이런 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남한테 아쉬운 말이라는 표현보다 남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똑같지 않은가.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너는 왜 나에게 먼저 달려오지 않니? 나에게 왜 먼저 말하지 않니? 나는 네 목소리 듣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자세히 들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요. 그래서 오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내가 너희들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시는 분이 있다고 19절에 나오죠.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 보시죠. 그리고 나서 25절, 26절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에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합니다. 같이 읽게 시작.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겨울과 신음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치유하실 것이다. 이따 뒤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치유하실 수 있다고 너는 생각 못하니 하나님이 벌하신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왜 벌을 해?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무진장 설명하셨어요, 앞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궁금하시면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31절, 32절, 33절은 저희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지만 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러나 다시 멸망시킬 것이다. 왜? 아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밖의 일과 폭력을 행함으로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하실 텐데 재밌어요. 32절 번역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도 몽둥이가 있으십니다.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실 텐데 이 도벳이란 단어 있죠. 도벳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그죠? 열왕기하. 뭐죠? 도벳이? 도벳이라는 데는요, 흰놈 골짜기가 있는 곳이에요. 흰놈 골짜기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왜 므낫세 왕 있을 때 그 전에도 있었죠? 뭐 있었죠? 그 자식을 그죠? 불에 태워서 몰록신에게 드리죠. 그죠? 그 일이 있었던 곳이 흰놈 골짜기고 오늘 도벳입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이야기가. 그래서 그 자녀들을 너희가 불태우고 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마치 그곳처럼 너희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31장. 또 나오는 거죠. 너희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31장 1절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요. 저는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죄로 이끌어갈 확률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잡는 게 나 얼마 있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돈이라든가 오늘 여기는 마병이라든가 병거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너가 이것들이 너무 많아서 의지하니까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 그럴 확률이 크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고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애굽에 가서 도움 요청한 것 다시 반복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든든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관하신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죠? 내가 지혜가 있다는 걸 너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을게요. 이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죠? 너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육과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신약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요.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돌아와라. 이 반복되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제발 돌아와라. 6절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죠? 호세아도 돌아오라. 창녀와 같은 고멜 아내가 나갔을 때 돌아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고요. 우리가 에스겔, 예레미야 다 반복되는 말이 돌아와라. 그죠? 돌아와라. 너의 떠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8절 압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칼로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32장입니다. 자, 32장에서는요. 재밌어요. 대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이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미래적인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면 예수에 관한 말씀이 맞고요. 나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42장 1절부터 9절 그게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인데요.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그죠? 그 말이 나오는 본문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비유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지칭해서 메시아를 향한 말씀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일단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조급한 자, 5절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6절 어리석은 자, 7절 악한 자. 자,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감개니오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전 이 본문이 좀 복잡합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요.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전공 윤리학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 어리석은 자, 존귀한 자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계획한다. 그리고 우둔한 자는 우둔한 짓을 한다. 저는 이 표현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마지막 시험 본 논문이 뭐냐 하면 성품이라는 거예요. 캐릭터라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뭐 공자, 춘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성품에 관한 건데 요즘 논쟁했던 거, 제가 그래서 논쟁에서 썼던 글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덕과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도덕과 규칙을 지키는 거냐. 헷갈리시죠? 이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따르고 소위 말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냐. 아니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첩경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이런 거죠.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야,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해. 그죠? 소위 율법적 조항들을 주고 이걸 지키는 애는 잘 하나님 말씀 따르는 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애가 진짜 애가요. 너무 바르게 자라요. 나쁜 일을 안 하고 휴지도 안 버리고요. 우리 같은 애가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걔가 그게 무서워서 하는지 깜빵 갈까 봐 하는지 돈을 벌금을 낼까 봐 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죄의 길에 들어가면 자기가 예전의 모습은 아예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뭐 고민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해를 새 것이 없으니까 예전에 고대 철학이나 고대 윤리학을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요. 부언못을 지키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가 행동하는 것이 좋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품 윤리라고 우리가 말해요. 캐릭터 에틱이라고 말하는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 저는 하나하나의 조항을 지키게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실수하겠죠. 내가 이것이 정말 좋아서 그 일을 행하는 거 있죠. 저는 그게 진짜 도덕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일을 가면서 억지로 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내가 기쁨으로 하면서 좋으면 그게 진짜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잖아요. 내가 그걸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저는 성품적으로 변하는 걸 원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good man, 누가 좋은 사람인가? keep the law,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저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신앙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좋은 크리스찬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그 크리스찬은 뭐냐? 예배 잘 나오고 사람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모든 일에 사람 보기에 굉장한 그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 아니면 좋은 신앙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좋은 신앙적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후자 쪽이라는 생각을 참 해요. 그 크리스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그 신앙적 행위들이 따라오는 사람. 이것이 바이스 버스입니다. 양쪽이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온전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저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 도덕과 윤리의 성품에 관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측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좋은 성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확고하게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첩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정말 운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운전 잘하는 걸까?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붙여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을 딱딱 지키는데 그런데 딱지 안 띄려고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좋은 운전자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말할 수 있으나 그는 만약에 딱지를 안 띈다면 이런 법규를 반드시 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신호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이게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좋은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딱지를 비록 내가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저만 혼자서 얘기하고 있는 느낌도 약간 들어요. 그죠?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정말 좋은 운전자가 어떤 운전자일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조건은 너희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저분은 진짜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뭐가 되기 위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면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좋은 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뭐뭐를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10절, 9절, 10절 보시면은요, 엉뚱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는요 반대입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자, 안일한 여자, 이 complac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뻑한다는 거죠. 자기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염려가 없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염려 없는 게.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염려 없다고 책망해요. 근데 이 염려는 뭐냐? 저는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한 말씀 아세요? 너희가 내가 말한 거로 인해 근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야, 난 그걸로 인해 기쁘다. 이런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죠? 니네가 내가 들은 말로 근심하니 난 그거 너무 기쁘다. 왜? 그 근심은 너희로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오늘 이거요. 멸망할 것이다.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외치고 있다. 이것을 듣고 염려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편안하다 하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 비슷한 말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칼 주러 왔다. 이 말 가지고 번역에 굉장히 그죠? 날쌘 검을 쓰고 번역을 하고 우리가 크리틱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께서 너희들 싸움을 주러 왔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다 말하면서 너희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뿐이다. 네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악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들에겐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가 떨어라. 제발 11절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해야 할지니라.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절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3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33장은요. 여러분이 다 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15절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 자들이 견고한 바위 위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소망에 관한 말씀과 하나님 절망에 관한 말씀을 같이 주신다고 했죠. 자, 그리고 33절 넘어갈게요. 34장 넘어갈게요. 에돔에 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에돔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결국 하나님이 그 에돔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고요. 자, 34장 16절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단 특강할 때 이 본문 가지고 했죠. 모든 것엔 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짝을 맞춰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짝은요, 짐승들이 에돔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 짐승들이 짝이 있을 거다 이건데, 이걸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어리석음을 듣고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이 본문만 읽으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빠지는 것이 없이 제 짝이 있다, 이 말이 마치 성경을 해석하는데 짝이 있다는 말로 오인되는 것. 여러분 누가 말하면 여러분이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건 자, 앉아봐요. 이건 에돔의 멸망에 관한 거고요. 에돔은요, 짐승이 다스릴 건데 그 짐승이 다 짝이 있어서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성경을 좀 똑바로 읽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기를 나가는 순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자와 반대로 영원한 시온, 회복하실 것에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직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43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42장 10절이죠. 계속 반복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의 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은 결국은 너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한 전 단계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요, 결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발 오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나도 이제 멸망하는 중에 낄까봐 이제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말하죠. 믿는 자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줄 거라고 믿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어쨌든 36장부터 39장은요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열왕기하 18장에 여러분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랩사게를 보내서 그죠? 유다 말로 떠드니까 아람 말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왜 니네들 좋게 아람 말로 하냐? 그러면서 더 크게 떠들어요. 그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애굽 기다리니? 애굽 안 온다. 그지? 야, 너 혹시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그러지 않디? 여호와가 너를 건져준다고? 웃기는 소리다. 그지?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줄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너희들을 포위했겠니? 그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이게 이제 사네립과 랩사게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히스기야와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그죠? 요아 이 세 사람 제사장과 그죠? 학자인 세 사람을 대동해서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힐리기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간다. 이 세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혹시 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말 들었니? 6절 너 애굽을 믿어라 이 말 들었니? 너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8절 말 2,000피를 줘도 너네는 탈 사람도 없지 않냐. 자, 이 정말 조롱하는 거죠. 자, 10절 내가 여기 올라온 거 보면 여호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지 않겠니? 그러면서 조롱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39장까지입니다. 넘어갈게요. 37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갑니다. 그때 엘리야kim과 셈나와 요아도 나가고요. 이사야가 6절 7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정말 이 예언대로 사네립이 칼로 죽습니다. 돌아가다 죽어서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협박을 하는 장면. 이것도 열왕기하 19장에서 저희가 읽었고요. 림나라는 지역을 치고 나서 다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15절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들이니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주고받는 게 맞죠. 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너희 우물에서 너희가 물을 마실 것이다. 이 말을 주시고 30절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첫째 해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둘째 해는 너희가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셋째에는 심고 포도나무 열매도 나올 것이다. 결국 사내립이 너를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내립은 거의 2년 반 동안 포위하다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쓴 유언같이 세운 비석이 있어요. 사내립의 비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치고 조공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받고 히스기야를 닭장에 가둔 것처럼 조롱하였다까지만 나오고 멸망시켰다는 단어가 없고요. 실제로 역사에 보면 2년 반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고요. 그 뒤에 586년, 그러니까 한 150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이 여기에 삽입됐는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의 전후에 있어서 역사적인 것에 이렇게 딱 고리가 맞진 않습니다만 39장까지가 삽입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씀의 아주 백미는 여러분 38장이죠. 그죠? 그가 병을 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말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 살려주셨고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보여주셨다. 자, 그리고 39장 넘어가겠습니다. 39장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는 이렇게 당당하게 전쟁하고 싸우고 했는데 바벨로니아에 여기에 나오는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은요, 사내립 왕이 되기 전에 잠깐 통치했던 왕입니다. 사르곤 2세가 통치하다가 사내립에게 넘어가는 12년 중간기에 잠깐 아수르를 통치했던 왕인데요. 이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창고문을 다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이사야가 묻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보여줬니? 다 보여줬는데요. 예이. 이사야가 그럽니다. 너 왜 그거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의지하느냐?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아시리아 의지하느냐? 왜 또 그걸 다 보여주느냐?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사내립이요. 은 30과 금 300과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돈이 없어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성전에 벽에 금가루를 털어서 갖다 줘요. 조공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그 모든 금의 장식들이 다 떨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말하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죠? 그게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장은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좋은 내용은 다 여기 있고요. 저는 이제 40장부터 힘드실 때 43장까지 읽으십시오. 저는 힘을 얻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전도서를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고요. 저는 이사야 40장부터 43장이 제가
그 성경 이 안에 장 중에는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비전이 여기에 있고요. 반복되는 말이 아까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자,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말했죠. 메시아의 제 서창이 이 테너 서창으로 나옵니다. Comfort my people. 이 본문을 그대로 노래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주 제가 좀 잘 부르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들으면 따다란 이게 서창 나가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그게 이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건 많이 들었죠. 핸델 메시아 할 때 요 본문이. 그래서 4절 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너희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40장에 주시는 메시지고요.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발병하고 고치고 그 사이에 조금 단락이 있지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4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요. 너희가 죄를 졌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없고요. 너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9장 10절이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넘어갈게요. 이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26절 그죠? 누가 이 땅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넘어갑니다. 41장.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 공의로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할 것이냐? 쭉쭉쭉. 누가 만대를 처음부터 만대까지를 불러냈느냐? 나다. 나 여호와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거 있죠. 나는 뭐다? 처음이요? 마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40장부터 43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41장 10절. 제가 병원에 신방 가거나 기도할 때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에도 나와요. 내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 말씀드렸죠. 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 그런 힘을 나타낼 때 오른손을 쓰고요. 자, 17절.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23절.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상들이 네가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게라고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은 못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름이 있죠. 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불러. 한번 볼까요? 내가 한 사람 부르는데 어디서 불러요? 북방. 누구일까?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는 이걸 고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 44장 28절, 45장 4절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쓰셨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셨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도 고레스를 불러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오히려 바벨로니아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42장
예수님에 관한 말이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주옥 같죠? 저희가 아는 말은 여기 다 나오죠? 그죠? 구약 중에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죠? 그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그거 알지만 기이한 것을 보이라 이거, 그죠? 근데 여기 40장부터 몰려 있어요. 자, 보시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가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내 영광을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그 자리를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뺏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헛된 것이고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왜 있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인데 너네가 왜 우상을 섬기니?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치 이제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이 내 아빠는 다른 사람이래 이러면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죠?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43장 1절이죠. 10절부터 7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녔으면 들어볼 만한 말이 43장 1절부터 7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1절만 읽어볼게요. 1절하고 7절만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예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말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자. 19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각을 내리니. 요까지 읽죠. 정말 들어본 얘기 다 있죠. 그죠?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하는 노래들 다 있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회복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찬양을 합니다. 자, 7절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까? 한번 질문입니다. 우리 이중 집사. 예,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누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쓴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은 뭐 저를 그렇게 안 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굳이 내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부모님께 영광이 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막 의식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다. 그게 4절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진짜 너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죠? 왜 그러죠? preciou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줄 아니? 그래서 네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면 나는 북방에서 남방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구속하는 자를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보배롭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42장과 43장에 반복되는 말이고요.
저는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 말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의 중에 있어요. 그죠? 막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디아스포라 됐지만 그 마음에는 끝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둔함은 우리만 구원하신다는 게 우둔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강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은 버리고 하나님의 강점을 취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신다. 그게 결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을 그렇게 여기신다. 자식을 4명 낳아도 4명 자식에 똑같은 마음을 두시듯이 하나님은 역시 그러시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요, 43장 뒤에도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21장. 서유리 문답 제1번. 장로교회 가면요, 문답집이 있어요. 세례받기 전에. 1번이 뭐냐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찬송하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21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가대가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죄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이죠. 저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괴로운 거죠.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괴롭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생각하면 돼요. 자녀를.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오늘 저희 통장에 돈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뭔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우 중에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뭘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물건을 훔쳐가요. 그걸 잡았어요. 다 CCTV가 있으니까 부모님들 오라고 하셨대요. 부모님들이 울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중학교 아이들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근데 이게 또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군데서 부모님이 교수님도 있고 회사 부장도 있고 다 와서 무릎 꿇고. 그래서 우리 교우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내라. 근데 그 돈은 내가 갖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에 드셨어요. 구제 위에 써달라고. 무려 10분의 1밖에 안 받으셨다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그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이런 일로 인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저는 내가 너로 인해 진짜 괴롭다는 마음을, 저는 오늘 그 전화를 받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 주셔서 했을 때 참 너무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럴 때가 있지만 좋아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그런 게 아닐까. 그죠? 우리가 계속 곁길로 가고 잘못된 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서 이런 일을 경험하시면 참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서울역 봉사를 우리가 가는데 자녀를 한 번 그럼 우리가 데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일단 다른 일이 좀 많아서 한번 언젠가는 좀 기회가 되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보면서 참 한 5, 6년을 그 자녀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교우분 중에 그 일을 행하신 분도 참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게, 한편으로 그 부모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살아있는 것, 살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잖아요. 자녀가 그냥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자녀가 잘 크는 게 그냥 내게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우리가 정말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고 기쁨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찬송이 되길 원하고. 그러면 저희는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네, 9시랑 오늘 43장까지 달렸고요.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이사야를 지금 4주 이상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60장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가 꽤 많아요. 그래서 66장까지 다 읽어오시면 제가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여러분이 가속이 붙으셨으니까 다음 주에는 20장을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거의 17장 나갔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